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아침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아멘. 올 한 해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장자는 구약에서 늘 두목새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야곱처럼 영적 장자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창립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골반 같은 상가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뛰어남도 아니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인데 그저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바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비전에 대한 충성만이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교회가 25주년 25살의 나이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 공동체가 이 도시에서, 이 행신동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이 도시 고양시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여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당신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25살 된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셨던 한 가지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 속에 흘러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교회에게 주신 이름 그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터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도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회복과 치유를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였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셨던 것은 이 도시를 계속 축복해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려 주셨던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THM 과정,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파트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행전을 강의해 주셨던 분이 허주라고 하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신학학 교수였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그렇게 반문하시고서는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십자가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고 쪼다 같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는 새를 모으고 힘으로써 맞서 싸워
성공을 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당신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하인 그 말고의 길을 베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그 밤 내도록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찢기십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주님은 12영, 12군단 더 되어지는 천사를 보내셔서 원수들을, 그 원수의 무리를 진멸하실 수도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자리이고, 주님이 당한 모든 순환은 사실은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당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입니다. 초대교회는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 순교하면서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전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거룩한 삶의 공동체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외적으로는 엄청난 영토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죄악으로 썩어가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생명 사랑은 없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만이 선으로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란과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 믿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향기가 바깥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양심 있는 로마인들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없는 삶의 모습이 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문의 노예로 팔려온 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결하고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주인이 감동을 받고 옆에 있었던 동료 종들, 노예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문 전체가 예수 믿는 복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그 무렵에는 이미 로마 황실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황후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었을 때 하층민이 믿는 그러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로마 상층부까지 로마의 중심되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정결한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비록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하는 교회였지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다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사랑의 섬김이 끊어지지 않았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두 번째는 정결한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로마를 복음으로 충만케 했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홍익교회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풀이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축복하는 공동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잠언 11장 11절에 선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지라. 아멘.
성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이 고양시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를 입술로 삶으로 축복해 나갈 때 이 도시가 영적 부흥으로 진흥하게 될 것이며 이 도시가 정말 사람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도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이 도시를 우리가 이롭게 하며 축복할 것인가? 첫째는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 은사로 주셨던 것들을 이 세상을 위하여 나누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설교를 들어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고 있는 것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다시 도전하고 땀 흘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역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터치가 되어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초대교회는 비록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던 가난한 교회였지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교회였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천박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고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연고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입술로 전하여진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하는 사역과 그리고 도시를 축복하는 긍휼과 섬김 사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사역들은 계속 우리가 해 나갈 것입니다. 그중에 열방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히 에디레니에 개척된 영원한 생명교회를 우리 교회 두 번째 선교지 지교회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 예배당의 렌트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를 위한 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 다시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못 사는 사람, 빈민층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 땅에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온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러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정착촌을 만들었냐 하면 네게브 사막 쪽에다가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이 네게브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200mm 미만에, 그래서 이곳을 가면 가축도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네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관용어적인 용법이 구약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로 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뜻이에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바로 끝 지점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게브 부엘세바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에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땅, 마지막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이제 네게버 사막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러시아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 네게버 사막 쪽에다가 예후람이라고 하는 정착촌, 기부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서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유대인 자매 중에 니릿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한의학과 중의학을 공부를 하고 자기의 동족이지만 러시아 쪽에서 온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정착촌으로 들어가서 루시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런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후배 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한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정은강 목사의 또 대학 스승이기도 한데요. 히브리 대학에 이제 공부하러 갈 때 그분이 추천서를 써 주었어요. 박미섭 박사라고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지난 연말 정도에 제게 메일 하나를 보내었습니다. 바로 이곳을 위하여서 루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데 홍익교회가 혹시 도움을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당회에서 또 이제 결정하기를 매월 40만 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이곳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3월 성지순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 브엘세바 쪽에서 이 브엘세바와 그 네게버 사막 정착촌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잠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니릿 자매를 만날 수도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단 선교사를 위한 힐링 캠프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파송된 우리 교단 선교사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터키 땅까지 와서 2박 3일 동안 힐링 캠프를 마친 뒤에 성지 순례를 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역지로 다시 이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힐링 캠프 수련을 마친 뒤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선교의 루트,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곳들, 또 우리 서신서가 기록되어졌던 장소들을 답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홍익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하여 힐링 캠프를 열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필리핀 교단 선교사를 위하여서 그럴 의향이 없는지, 무엇보다도 이번 캠프는 힐링 캠프와 함께 성지 순례를 같이 좀 개묘하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 수년 전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본인들이 마련하고 나머지 힐링 캠프와 성지 순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정책 당일 결정을 통해서 올 4월 부활절 후에 한 주간 동안 터키 성지 순례를 겸한 힐링 캠프를 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답을 드렸더니 벌써 10가정 20명의 부부 선교사가 참가 신청을 끝내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빠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도 넉넉히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올해 창립 기념주일에 드려질 감사금은 필리핀 큰숲 아카데미 초등학교 교사를 짓는데 전액 봉헌하여 드릴 것입니다. 작년에 그곳에 유치원이 개원되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올해는 초등학교 교실을 짓게 됩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학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형편에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2년에 교실 하나씩, 또 1년에 교실 하나, 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교실 하나씩을 지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비 캠프가 이곳에서, 이 학교에서 계속 앞으로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그곳에 가서 빈민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언어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4가지 사역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해외 선교 사역입니다. 그 다음엔 이 도시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해왔던 긍휼 사역과 섬김 사역은 올해도 여전히 기쁨으로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도시를 축복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십몇 년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4월 첫 주일이 되어지면 100명의 자원자들에게 각각 20만 원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20만 원의 돈은 하나님의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곳,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사업의 결과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째가 되어지는 그날에 공동체 앞에 보고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한 가정, 한 목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20만 원의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는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그 20만 원의 돈을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투자하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주로 교회 바깥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몸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대략 좀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2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그래서 좀 돈이 많이 좀 모아지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은퇴하신 남성들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은퇴하신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우리 큰숲 저 비전센터에 은퇴 농장을 좀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자활 농장이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특용 작물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오래전부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제게 다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모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길거리에서 제가 붕어빵을 팔면 뭐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저씨 하면서 붕어빵 그냥 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또 덤으로도 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 각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2천만 원의 돈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5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빅토르 유고의 작품 가운데 레미제라블이 있지요. 그곳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 미가엘 사제가 장발장의 은그릇을 도둑맞아 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그 하녀에게 미카엘 사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은그릇이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가요?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목적을 위하여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익교회만큼은 꼭 이 행신동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해 가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플랜카드를 펼치면서 홍익교회는 제발 이곳에 있어 주세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별로 믿지 않으시는군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는 믿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진리,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흘러보내고 또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고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과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표 속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구호하고 원조를 보내어줬고 사람들을 보내어주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골에서 다녔는데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못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연신 길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트럭이 올 건가?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것인가? 그러다가 트럭 소리가 부르는 걸리면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트럭 속에는 빵이 있었고 분유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점심으로 때우고 또 그것을 남겨서 그 다음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리더들이 일어났을 때 그 병원과 학교를 다 한국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떠나갔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많은 부지들을, 많은 땅들을 어떤 조건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에 다 이양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고 그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은혜 받았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이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주 3세기경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이로가 큰 도시지만 이전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북아프리카 애굽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양시 정도 됐죠. 그곳에 1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의 빈민들 1만 5천 명을 먹여 살리고 생활을 도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해 이 알렉산드리아의 페스트, 흑사병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노용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염병이 창궐해 가자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있는, 흑사병에 걸려있는 부모, 형제, 자신도 돌보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를 떠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다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흑사병이 다 물러간 뒤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버리고 간 그 도시와 자신들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 장례를 치러주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동을 받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죠. 이 어거스틴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엄청난 신학자들과 위대한 영성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인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구제였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구제가 함께 갔습니다. 구제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최초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베풀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쏠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기적을 산다, 또 값을 치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긍휼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약자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부음받아지는 은혜가 그 사람과 가정들 속에 또 공동체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섬김의 사역, 긍휼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비다 사역 10년 넘게 해왔고요. 반찬 사역, 또 우리가 김장 담그어서 200가정을 돕는 일들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이 행주동의 사랑의 동산 섬김 사역들, 또 영등포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사역들 4년, 5년, 7년 일들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3개의 권사회가 나누어져서 이제 이 공동체 하나씩을 섬겨가기로 했는데, 권사님들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방학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같이 와서 봉사하게 될 때 교육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제3권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 행주산성 사랑의 동산 섬김에 일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로 토요일에 이루어지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섬기는 이 일에도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섬기는 일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계속해온 그 일들을 또 앞으로도 계속해 가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의 복이 섬기는 종들의 손길과 가정과 성읍의 터전 가운데 갑절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또 그것을 위하여 땀 흘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에 보내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희망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음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웠는지요. 이제 하나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또 이 도시를 축복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흘러보낼 때 더 맑은 샘물을,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의 가정과 성읍의 터전과 자녀의 걸음 속에 흘러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순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결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